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시간에 대한 바른 관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딱 그러면 인류의 끝, 마지막 끝,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언제 그 끝이 오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게 지나치면 또 그 궁금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에 빠져서 패가망신하고 인생방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종말이라는 때가 어떤 시대일까? 종말이라는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끝,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제부터 시간을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늘에 가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입니다.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야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마지막 때 올 때가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이미 진행되어 있는 이야기.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심판, 이걸 종말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나만 그걸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인 6장부터 18장까지 심판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심판 이야기이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심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언제 마지막이 오느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언제 마지막이 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와 맥은 이 종말의 주관자, 말세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고백합시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끝날 이 종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승리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무서운 시간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시간이라면 묻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야 됩니까? 설렘으로 보내야 됩니까? 설렘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금주 우리가 선포 주제입니다. 나는 종말의 때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종말의 때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종말의 때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심판 이야기, 일곱 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아들 예수님에게 7개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제 7인, 7대접, 7나팔 심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7인 심판이 드디어 6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7인을 떼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종말을 진두지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두루마리가 뭐래? 이 두루마리가 뭐냐?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종된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쓰여졌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이단들은 무슨 신비한 어떤 나만 깨달은 것 통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다면 괜히 신비한 거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돼서 심판받고 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뜨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이에 보니 힘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인을 뜰 때마다 말 탄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을 탄자가 나온다. 이 말 탄자가 누굴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해가 안 되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저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보니까 이게 붉은 말 탄자도 나오고 백말 탄자도 나오고 자줏빛 탄자도 막 나오니까 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10절로 갑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여기 말 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진 자들이에요. 보내진 자들. 그러면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 저 신천지에 그 이 선생님은 자기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 선생님도 자기래요. 요즘 시끄러운 JMS 거기도 자기래요.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일까? 여기서 흰말 탄 자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을 띄고 누군가를 보내는데 당신이 흰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오늘 흰말탄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를 믿는 걸 막 혼동시키고 혼란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이러뇨 백말 탄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인데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을 들먹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분명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분명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혼동이 와요. 요즘 이 시대 적그리스도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그 신앙에 대해서 문화를 가지고 적대감을 일으켜서 막 혼란시켜요. 뭐 동성애 뭐 이게 문화인데 뭘 그거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고 그래.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천재적인 종교인 도덕 혁명가 정도로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무슨 그 도덕혁명가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우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 시대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백마를 타고 온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혼란해서 넘겨뜨린다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말세는, 종말은 누가 진리를 붙잡느냐의 전쟁을 치르는,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비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두루마리인 성경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읍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띄니까 3절 4절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 사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저 천사들, 존재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니까 이리 와라 그랬더니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와서 허락을 받아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 간단해요. 교회와 성도는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붙잡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고 생명을 보호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세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고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을 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옳고 사람을 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자,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띄니까 5절 6절로 가면 검은 말이 나와요. 무슨 말?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이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검은 말이 나오면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서 곡물 가격이 막 폭등하고요, 세계 막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세계 경제 질서가 막 흔들려요. 저희 마지막 때 기근이 몰려와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전 세계의 5%의 사람이 재산의 95%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자는 막 너무 많아서 돈을 어디다 쓸 줄 모르고, 없는 자는 빵 한 쪽 갖고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고 흩어보내자,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누고 흩어보내자. 여러분, 넷째 인을 띄면 7절 8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은 사람이 이제 숨이 끊어지고 오래되면 우리 시체가 부패할 때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회의 종말 때는 청황색의 말을 탄자가 와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죽이고, 분쟁으로 싸워 죽게 하고, 기근으로 죽게 하고, 사망을 넣어서 죽는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으로 죽는 전 세계가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예요. 이게 마세가 오고 있는 증자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증. 근데 여기 4분의 1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4분의 1이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사망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것이 심판인 동시에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서 11절로 가면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말탄자가 오질 않아요.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주제요, 심판자이신 어린 양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힘이 없어서 심판을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하면 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고 반드시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아멘. 그래, 마지막 때가 올 때일수록 구원의 역사가 많습니다. 요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교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쪽에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아가고 있는. 마지막 6번째 인을 띄니까 왜 6번째 인을 마지막이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인 7개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면 대접나팔인이 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 7번째 대접나팔이 열리면 이제 대접이 재앙이 임하면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니까 7번째는 다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 중에는 6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 12절에서 17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과 온통 이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요. 막 떨어져. 그러니까 전체가 다 뒤흔들리는 거예요. 느낌 없습니까? 이 지구온난화로 지금 뭐 이 지구가 지금 흔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려가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올 때 온 우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구의 체계가 흔들려서 떨어질 건 떨어지고 죽을 건 죽는다. 이런 6번째 인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어떤 공동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에요. 나무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이 끝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마지막 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17절로 가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 그때 막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나를 서게 해주리요? 누가 나를 구원해?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여섯인 심판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인 가지고 한 주씩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6장을 또 읽고 또 주보에 요약까지 해줬어요. 참 착한 목사예요. 또 읽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는 오늘을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인심판 정리하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믿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 제대로 믿어. 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무슨 철학자요 도덕혁명가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나의 구원자이시고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역사의 심판자이시다. 아멘. 마지막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그분이다. 아멘. 내 전 인격 전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예수님을 여러분 필요할 때나 구하는 머슴처럼 종처럼 여기지 마세요. 내가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 안 찾아요. 그리고 나 문제 해결할 때만 자꾸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자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이 예수님과 함께해야 참된 삶이 열리고 영생이 열린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참된 길,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마지막 최후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승리자의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다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바쁘게 만들어 놓고 마귀가 갖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이럴 때 기억합시다. 예배 똑바로 드리고, 말씀 똑바로 붙잡고, 아멘. 기도 똑바로 하고, 아멘.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종말을 승리하는 설렘의 시간이 될 것이고, 아멘. 마지막 상급을 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뭐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고 죽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맛본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의 문턱을 한번 통과해보면, 죽음을 통과하면 하늘이 보이고요. 하늘이 보이면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됐고, 기도가 너무 사모가 됐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고난 통과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그 이단들처럼 언제 종말이 오나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요. 나한테는 직통계시, 여기 다 있다니까 뭘 직통계시를 자꾸 구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인가, 그거 묻고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난하더라도 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가난하다고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종말을 멋지게 사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다면 지금 내게 주님이 주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승리를 주신다고 먼저 선포합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나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아 상급이 있다. 이 얘기. 상급이. 우리 어려울 때도 우리 비자립교 자립운동, 다음 세대 운동,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 최선 다합시다. 아멘. 힘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많아. 기도의 통장 가지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고 12데이 기도 축제 그냥 맨날 하는 거. 아유, 돈 없어서. 아무리 걱정해도 당신에 의하여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아. 주님이 움직이셔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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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시작된 종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상받고 인정받는 설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설렘으로 이 종말의 시간들을 멋지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